오늘도 시편 2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시대에 이 시편 29편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찬송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시대도 이 시편 29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거나 또는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닐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전능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해석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든 이 땅에 있는 택한 백성이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 찬송하는 자들의 자세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엎드리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또 거룩한 옷, 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엎드리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피조물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기쁘라고 또 내가 즐거우라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할 때도요 내가 교회에 와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송하는 자들과 또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겸손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 이 구별된 삶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거룩한 삶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대지 위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 산지와 광야와 바다를 뒤덮는 이런 폭풍과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요, 이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 소리를 말합니다. 이 번개와 천둥과 이 우레 소리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런 우레와 번개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레 소리는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레 소리로 대적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런 빽빽한 구름이 온 땅을 뒤덮고 또 큰 천둥과 우레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바논이나 시론은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이런 가데스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요. 또 광야가 진동할 때 이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요. 삼림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홍수는 노아 시대 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이 땅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이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천지에 진동하는 이런 천둥과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자들이나 어떤 힘이 있는 자들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폭풍이 몰려오고 또 유혹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늘 겸손하게 엎드려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